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다들 지금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일찍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넉넉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모든 섬김과 사역의 길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럼 내일 모레 10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개천절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죠. 다음 주 10월 9일이라고 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0월 9일 무슨 날이죠?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은 넘어가죠. 10월 10일 한글날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아니 그런 기쁜 소식이 다 거기까지 전파가 됐습니까? 예, 제 21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가 죽음같이 제목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 건 모르겠는데요.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의 결실을 제가 이나 밀려를 통해서 맺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6년하고 결혼 지금 22년, 27년째 됐죠. 횟수로는 이제 28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1993년 때는 1993년 청담동 모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굉장히 비가 막 영어는 캐치 앤 독스인데요. 그냥 개와 고양이가 막 싸우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강동구 암세동이고요. 제 아내, 당시 여자친구의 집이 청담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아내를 발에다주고 저는 연애 6년 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를 집에 발에다주지 않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자친구를 발에다주고 제 아내죠. 발에다주고 근데 손에 있는 게 30번 좌석버스 회수권 한 장과 시내버스 토큰 하나입니다. 근데 30번 막차를 타고 종합운동장에서 569번 버스를 타면 집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를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30번 좌석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련 광풍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좌석버스 회수권을 확 채가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회수권을 막 쫓아가는데 이게 하수구조로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날 12시 전에 집에 가기 글렀습니다. 그때 한 11시 50분 됐었거든요. 종합운동장에서 12시 한 5분쯤에 막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그때 경제학 전공이 제가 비즈니스 출신이죠. 제가 머리를 썼죠.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가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짧은 사랑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제목이 또 본문이 사랑에 관한 것이고 제목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에스더서 또요? 이렇게 빨리 맞추시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이 메서 물을 못 마시겠네요. 아가서, 에스더서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에스더서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좀 소개를 했지만 에스더서는 원래는 사울왕 때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후손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마지막 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비를 이제 뽑는다는 거, 던지는 게 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너무나 기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면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가서에는 왜 나오지 않을까요? 남녀간의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런 진한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의 감정에 취해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발음할까 우려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랍비 전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본문은 구약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가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본문이 묘사하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8장 6절을 보시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도장은 히브리어로 하톰이란 건데요, 돌이나 어떤 톡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인장 같은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마음은 리브라는 건데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팔은 인간의 행위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주체가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거는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원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말로 좀 바꾸면 당신 내가 찍었어, 내 거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좀 당돌하고 저돌적인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요,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죽다라는 말, 예뻐 죽겠다, 반대로 미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굉장히 강렬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구약성경에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삼손이요, 그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이제 자기의 힘의 비밀을 자꾸 이제 알려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4사기 16장 16절을 보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소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만큼 힘든다는 표현이죠. 반대로 이 죽는다는 표현이 미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인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심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이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쬐는데 방넝쿨이 있어서 이제 시원하게 그늘에서 이제 성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런데 어디선가 이제 벌레가 와서 이 방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4장 9절을 보면,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네가 심지도 않은 방넝쿨 이게 벌레가 갉아먹은 걸 보면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물며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이 있는 니느웨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항변을 하죠. 어쨌든 요나가 원수되었던 니느웨 사람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정말 죽음도 불사할 만큼 미워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죽음은요, 아주 강렬한 우리의 감정, 정서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란 이 사랑이 삶을 초월하고 죽음을 불사할 만큼 굉장히 강렬하다는 뜻이죠. 아가서 1장 4절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요,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모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1장 5절 6절을 보면요, 가장 평범한 성읍의 여인이고 피부가 햇볕에 쬐어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사용하는 그 게델의 장막처럼 아주 피부가 검었습니다. 아시아권도 그렇고 고대 근동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좀 피부가 하얗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피부도 검고 밖에 일을 하던 어떤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었던 거죠, 술람미 여인은요. 그런데 그러한 외모라든 신분의 차이도 사랑에는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불같은 사랑 앞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 앞에서는요, 이런 것이 아무런 어떤 장벽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일단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 다음부터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남녀 관계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 바울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스테반,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도, 전도자 스테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떤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혹시 식사는 다 하셨나요? 다른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 시간에 우리가 하필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소위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한세대 경산신학대학원에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 젊은 남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것처럼 사랑의 반대가 되는 질투도 굉장히 강합니다. 뒤에 보면요,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이 뭡니까?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지옥은 아닙니다. 음부라고 하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곳이죠. 이것도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것처럼 질투 또한 죽음같이 강한 겁니다.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상처를 입으면 그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특히 여자가 화를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거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게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랑의 배신, 사랑에 대한 어떤 반대 감정인 질투도 수월같이, 죽음 이후에 가는 것 같이 강하다는 것이죠.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마소라 사본에서는요, 이게 샬헤베트 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샬헤베트 야, 야훼의 불, 야훼의 불길, 화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무리가 없는 번역입니다. 질투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건데요, 우리말 질투랑 똑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누려야 되는 배타적인 권리를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있는데 여기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불쾌한 일이죠. 특히 가정을 이룬 남과 여 사이에 다른 남성과 여성, 남성이나 여성이 끼어든다면 이건 굉장히 이거는 관계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것을 적용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시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사한 우상 같은 게 끼어들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소멸하시는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다시 사랑으로 눈을 돌리면 질투의 불뿐만 아니라 사랑이 가득할 때 불어오는 뜨거운 불, 이것은요 어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7절이죠. 많은 물이라는 것은요, 그 바알의 신화 보면 이제 바알이 이제 땅의 신이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 양과 싸워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때 이제 이 바다의 신 얌의 별명이 많은 물입니다. 이제 창조주 바알이 이긴다는 거죠. 고대 근동 이제 자기들 신화에 의하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서도요, 창조주가 마르둑입니다. 그런데 역시 물의 신 티아맛과 많은 물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세상의 시류로도 많은 물과 같이 홍수처럼 몰아닥치는 이 세상의 논리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사랑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값싼 사랑이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워져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데는 사실은 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그 사랑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반대로 어떤 값을 치러도 얻을 수는 없는 사랑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나에게도 그걸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날도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전이 임팔테이션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좀 전이한다고 사실 영적으로 팔아먹는 행위들이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은요, 굉장히 값싼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값비싼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사람이 가진 학벌로나 외모로나 어떤 건강으로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다면 언제든지 항상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학기가 이제 가면 10월달 되면서 조금 긴장도 풀리고 휴일이 꽤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말씀을 전한다고 했더니 최상진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을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잘 섬겨주세요. 그래서 교목실장이시고 신학대학 원장이신 최상진 교수님이 교수님 식사로 가시죠. 그래서 오늘 또 저녁을 대접해 주시고 또 커피까지 또 대접해 주셨는데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지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같이 불렀죠? 불을 내려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무엇을 연료로 여러분을 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태울 게 없어요. 연료가 없는데 뭘 태우겠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항상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같이 강한 소유자, 사랑의 소유주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일상의 일로, 분주한 일상의 일로 흐트러져 있는, 갈라져 있는 우리 시선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굉장히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사실 이게 남녀가 만나는 사랑이 이웃사랑의 극치죠.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데 두 사람이 또 결심하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 또한 굉장한 섬김과 헌신을, 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낳는
주의 종의 길은요, 이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땅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거나 KTX 혹시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한번 보셨나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멀리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혼란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온전히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꾸 시선을 부단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하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니까 당연한 겁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사역자죠. 사역을 많이 하시죠. 교회 가면 얼마나 거친 분들이 있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쏟아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든 마음을 안고 교회에 오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접받는 거 바라보면서 위를 보면서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고 오히려 사역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허무는 그런 사건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거친 것을 다 받아내고 그것들을 품고 용납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거룩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넣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에스겔서 16장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날 때 아무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아무도 강보에 싸지도 않았는데 그 벌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그녀를 예루살렘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녀가 자라자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신 거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죽옷을 찍어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사역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고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가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요, 그것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거칠고 비인격적인 죽음을 당해야 된다면 그 부모로서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그렇다면 제가 대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죽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그런 고초를 당하신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종종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